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비가. 제가 말씀드렸지 주께 범죄함으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역할을 하느냐 보니까 시편 68편 9절부터 10절에는 주의 산업이 공고할 때 주께서 경고케 하셨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꼭 잡아주시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셨대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연약한 자들, 신앙이 어린 자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택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굳건한 하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23절부터 26절에는 땅 소산의 곡식을 살찌고 풍부케 하려고 했다 그래요. 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하시려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고산 줄령의 개울물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이 회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보니까 곡식이 많고 풍부하게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용으로 내가 풍족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내용으로 이제 살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산줄령에 물이 많게 해요. 시냇물이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게 합니다. 그래 돼서 하나님의 날이 회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날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날, 내가 안식하는 날, 그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갖다가 6일째 다 만드시고 7일째 천하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요.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는데 그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게 군대란 뜻입니다. 군대. 그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완성이 됐다 그래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대요. 비 오는 거하고 밖에 비 오는 거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케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 일을 형통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확인해보는 비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있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굳건히 섰느냐 안 섰느냐,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비죠.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14장 19절부터 22절이라든가 5장 24절을 보면 그 비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안 오던 그 땅에. 그래, 엘리야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요. 그래 마태복음은 그걸 갖다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를 알려주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비를 볼 때, 야, 오늘 봄비 온다. 좋죠?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연약하니까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비가 우리에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홍수나게 합니다. 왜 홍수가 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기풍이 터졌어요. 그럼 하늘의 비와 하늘의 물과 아랫물이 땅의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걸 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교훈들이 사람들로부터 배워왔던 그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섞일 때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홍수가 납니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이제 다시 내가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비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은 이거 뭐 추수 때 또 씨 뿌릴 때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합당하게 적당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